튜더 왕조 시대의 잉글랜드는 매일 완벽한 가면을 쓰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는 복종의 리듬을 알렸고 거리에서는 갓 구운 빵과 장작 연기 냄새가 났으며 권력의 전당에서는 예의로 둥글게 다듬어진 문장으로 조용히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금속의 울림과 깃발의 펄럭임 사이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설교나 칙령에는 나타나지 않는 심장 박동 말입니다. 그것은 질서를 설파하면서도 균열을 먹고 자라는 궁정의 은밀한 심장이었고 공기가 부족하여 어둠 속에서 더욱 강렬해지는 욕망에 벌거벗은 불꽃이었습니다. 튜더 왕가는 자신들을 보여주기 위해 궁전을 지었고 숨기기 위해 벽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또한 그림자놀이였습니다. 햄튼 코트의 창백한 새벽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석 리본 같은 강물, 거의 수도원적인 기하학으로 정돈된 정원, 나무 졸병처럼 움직이지 않는 경비병들. 모든 것이 고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고요함은 표면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통로에서 속삭여지는 이름들과 플랑드르에서 온 향수로 4번 접힌 편지들로 권력의 구조가 진동합니다. 그 세상에서 미덕은 단지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대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대 장치는 정의상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웠지만 막이 내리면 사라지는 법도 배웠습니다. 낮 동안 궁정은 유리처럼 행동했습니다. 라틴어를 낭송하고 신학을 토론하며 충성심을 마치 금처럼 측정했습니다. 밤이 되면 유리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으로 이어지던 같은 복도는 한 번 더 꺾여 증인 없는 방으로 안내했고 경건하게 시편을 펼치던 같은 손은 브로케이드를 걷어냈습니다. 신앙과 육체 사이의 긴장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었습니다. 통치자들은 그 모순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세금처럼 관리했습니다. 이중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패배했고 이를 숙달한 자는 승진했습니다. 공식적인 담론은 성싱, 이 왕국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반면 사적인 행위는 떨리는 몸의 현재를 찾으려 했습니다. 혈통의 순수함이 유산, 동맹, 전쟁을 결정하는 세상에서 쾌락 그 자체는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로웠기 때문에 신성모독이 되었습니다. 맹세의 시대의 자유는 화약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작은 징후들 속에 숨겨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주인이 바뀌는 장갑, 단에 위장된 이니셜이 새겨진 자수, 죄에 너무 가까이 운율이 맞는 구절 같은 것들 말입니다. 도상하게 속지 마십시오. 리넨칼라의 뻣뻣함이 목을 식히지 못했습니다. 초상화의 엄숙함이 눈동자를 어둡게 하지 못했습니다. 옷의 유명한 절제는 벽과 마찬가지로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초상화를 보는 사람은 진실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합의를 볼 뿐입니다. 튜더 시대의 진실은 옆으로 숨 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도 공범이었습니다. 고든 시선을 피하는 곡선형 회랑, 이중문으로 이어지는 계단, 도덕적 나침반을 잃어도 의례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미로를 그리는 울타리 정원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미로 속에서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발음되지만 거의 공공연하게는 아닙니다. 수치심은 위협으로 지나치게 교활한 여성이나 지나치게 친밀한 남자에 대한 전설을 만들어내는 소문으로 유용했습니다. 궁정은 호의의 수학으로 욕망이 양날의 동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호의를 베풀고 또한 빚을 지웁니다. 은밀한 만남은 상대방을 보이지 않는 매듭으로 묶을 수 있었고 잘 배치된 속삭임은 프랑스검의 효율성으로 명성을 참수할 수 있었습니다. 친밀함이 기록이 된 것보다 더 조용한 무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에서는
낭요나 이국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튜더 시대의 스캔들을 가장 잘 정의하는 행위는 아주 미미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자손을 낳아야 할 의무와 행위를 분리하려는 결정, 잠시나마 교회 오르간 소리보다 육체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려는 고집말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바꿉니다. 도덕주의자들은 거기서 타락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연인들은 마침내 삶이 거기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왕국은 실용적인 지혜로 두 가지 서사를 모두 이용했습니다. 통치하기 위해 악마화하고 존재하기 위해 용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위선이라는 말을 쉽게 내뱉는다면 그것은 21세기가 예배당을 화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광장을 위한 미덕의 쇼와 그림자 속에서의 욕망 협상. 차이는 무대일 뿐 안무가 아닙니다. 튜더 궁정은 연극 없는 권력은 없으며 가장 효과적인 연극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늬 안에서 잠긴 채 조용히 상연되는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거기서 잉크 없는 서약이 맺어졌고 칙령 없는 승진이 결정되었습니다. 거기서 때로는 파멸 또한 잉태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강은 시작됩니다. 비명소리가 아니라 옷감에 스치는 소리로, 선언이 아니라 숨죽인 숨결로 말입니다. 횃불이 깜박이는 윤곽을 그리는 복도를 걸을 것이며 모든 그림자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든 도시의 소리, 밤을 굳건히 하는 말발굽 소리, 망각의 바다로 비밀을 실어 나르는 강물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역사가 박물관을 위해 칠한 얼굴들, 그리고 그 칠 아래에 살아있는 피부, 즉 두려움, 야망, 죄책감, 부드러움을 볼 것입니다. 신학이 비난하고 정치가 이용했던 모든 것, 밧줄이 준비되었음에도 인류가 넘겨주지 않으려 했던 모든 것. 왜냐하면 이것은 도덕적 호기심의 연대기가 아니라 욕망을 도구로, 위협으로, 알리바이로 바꾸는 법을 배운 시스템의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잘못된 재단에서 희생을 요구했던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진실까지도 말입니다. 그 희생의 실타래를 따라가면 마른 타격처럼 여전히 울려 퍼지는 이름, 즉 앤 불린에 필연적으로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발음하기 전에 그녀를 파쇄했던 메커니즘을 살펴봅시다. 그녀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림자들의 기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어째서 애무가 범죄로 여겨지고 에로틱한 생각이 왕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무대, 즉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하늘의 끊임없는 감시로 여전히 얼룩져 있던 잉글랜드를 보아야 합니다. 종교는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건축물이었습니다. 하느님에게는 장관이 있었고 도덕에는 집달리가 있었으며 욕망에는 밤낮으로 자신을 쫓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헨리 8세 시대에는 모든 순결의 목적이 있어야 했고 모든 몸짓은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질서에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혼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튜더 잉글랜드에서 혼돈은 피로 지불되었습니다. 육체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출된 것이었고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예정된 신성한 그릇이었습니다. 즉, 잉태하고 기도하고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은 보석처럼 언급되었지만 영혼은 육체를 억압함으로써 얻어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처음에는 가톨릭, 그 다음에는 왕실 이단에서 태어난 성공회, 출산 없는 쾌락이 창조를 조롱하는 것이라는 교리를 강요했습니다. 성익싱은 흔적을 남기고 상속인을 낳고 권력의 구조를 강화할 때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후손 없는 쾌락은 무용했고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낭비된 에너지였습니다. 강단에서는 순결을 설교했지만 왕좌에서는 편의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설교는 고문자의 정확함으로 지옥을 묘사했습니다. 너무 많이 느꼈다는 이유로 영혼이 불타는 육체들 말입니다. 여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들었고 너무 오래 응시하거나 잘못 해석된 미소가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도 욕망과 마찬가지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위선이 피어납니다. 튜더 궁정은 여성의 신체 통제를 국가적인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처녀의 순결은 정치적 증명서였습니다. 처녀막의 상실은 유산의 상실과 족보의 오점과 같았습니다. 젊은 귀족 여성들은 유물처럼 감시받았고 순수하게 보이는 기술을 배우는데 실제 순수해지는 것보다 더 교육받았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걷고 시선을 낮추고 웃음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덕은 안무였습니다. 한 처녀가 실패하면 그녀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씨, 가족, 혈통까지도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요된 순수함의 무대에서 사랑은 위장된 적이었습니다. 결혼은 경제적 거래였습니다. 감정은 시인들만이 허용할 수 있는 사치였고 그마저도 검열해 있었습니다. 군주국은 상속인이 필요했지 연인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동맹은 몸으로 체결된 조약이었지 마음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 어떤 왕이나 교황도 길들일 수 없었던 그 힘은 끈질겼습니다. 궁전의 벽은 기도와 속삭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억압은 욕망을 도구로 만들 정도로 날카롭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교회 자체도 그것을 퇴치하는 척하면서 그 독을 키웠습니다. 고해성사에서 사제들은 침실 죄악들을 매혹에 가까운 주의로 들었습니다. 고행은 늘어났습니다. 금식, 고행대, 끝없는 기도. 그러나 모든 처벌은 강박관념을 강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금지되면 생각조차도 에로틱해집니다. 여성들이 영적 피난처를 찾던 수녀원에서는 폐쇄와 고독의 결과로 가장 강렬한 환상들이 탄생했습니다. 순수함은 순진함이 아니라 내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한가운데서 헨리 8세는 신성한 계시가 아니라 육체적인 욕망으로 율법의 돌판을 다시 쓸 준비가 된 새로운 모세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앤블린과 잠자리를 같이 하기 위해 로마와 단절했고 그 행위로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영국 종교개혁은 정치적 지진이었지만 또한 육체가 교리보다 강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교황은 유혹을 권력으로 바꾸는 법을 알았던 한 여자 때문에 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높였던 바로 그 힘이 그녀의 파멸이 될 것이었습니다. 튜더 사회는 두 가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영원한 저주에 대한 두려움과 혈통을 영속시켜야 할 필요성입니다. 모든 것이 번식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성들은 그릇이 되었고 남성들은 씨앗의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경건함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은 성경이 아닌 관찰을 통해 인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쾌락이 우연이 아니며 자연은 쓸모없는 기관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쾌락이 설계의 일부라면 그것은 하느님이 그것을 승인했다는 의미일까요? 그 질문은 아무도 감히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단처럼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한편 궁전에서는 욕망이 자신만의 언어를 찾았습니다. 너무 오래 지속되는 시선, 이중 의미가 담긴 구절, 춤을 추는 척 피부를 스치는 손가락들. 권력은 억압이 유용하지만 스캔들이 더 낫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죄를 비난했던 바로 그 권위자들이 적을 파괴하는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암시 하나면 몰락을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부정으로 고발된 여성은 아무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는 상태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순수함은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기였습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 보호하거나 파괴하는 가면이었습니다. 헨리는 6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었고 여전히 신앙의 수호자였습니다. 앤 불리는 몸짓 하나나 의심만으로 악마가 되었습니다. 차이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있었습니다. 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억압, 욕망의 온상에서 한 시대를 정의하는 역설이 탄생했습니다. 육체를 더 많이 처벌할수록 더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순수함을 더 많이 설교할수록 부패는 더 만연했습니다. 튜더 왕가는 자신들도 모르게 현대 도덕을 발명했습니다. 통치하기 위해 금지해야 하는 도덕 말입니다. 그리고 종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 모두에게 하느님과 왕좌에 대한 의무를 상기시키는 동안 닫힌 방들에서는 또 다른 의례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숨죽인 숨결로 기도하는 법을 배운 육체들의 의례 말입니다. 태양이 웨스트민스터 탑 뒤로 사라지고 그림자가 벽돌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하면 궁정은 변모했습니다. 낮의 화려함, 빛나는 테피스트리와 시끄러운 연회는 메아리와 억눌린 숨소리의 미로로 변했습니다. 횃불은 너무 많은 것을 아는 듯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기는 더 짙어지고 비밀과 수입된 향수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예의가 잠들고 본능이 깨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회는 그러한 이중생활의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음악가들이 파방과 갈리아르드를 연주하는 동안 궁정 사람들은 칼싸움보다 훨씬 위험한 게임인 시선 게임을 벌였습니다. 춤의 모든 스텝은 암호였고 고개 숙임은 초대였습니다. 미소 뒤에는 동맹이나 함정이 숨겨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힘이 말하는 것보다 암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남성들은 잘못 계산된 몸짓이 재산이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길고 좁은 복도는 조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곳을 통해 유령처럼 걷는 하인들이 와인잔 속에 접힌 편지나 부채에 적힌 메시지를 들고 지나다녔습니다. 두껍고 차가운 성벽은 그 균열 속에 새벽을 맞이하지 못한 약속과 맹세의 메아리를 간직했습니다. 햄튼 코트와 같은 일부 궁전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속삭임이 들리고 저주받은 연인들의 유령이 결코 찾지 못한 출구를 계속 찾는다고 합니다. 건축 자체도 비밀에 찬동하는 듯 했습니다. 도서관과 침실 사이에 숨겨진 통로가 있었고 도면에는 없는 계단, 창문 없는 방들은 연인을 숨기거나 증인을 숨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귀족들은 그 미로 속을 마치 자신들만이 아는 연극의 배우처럼 움직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모든 은밀한 만남은 거대한 권력의 극장 안에서 즉흥적으로 연출되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정략 결혼과 운명에 체념한 여성들에게 지친 남성들은 간통에서 숨통을 찾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쾌락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성은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애인은 지위나 금도 열지 못하는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다른 모든 것이 거부된 세상에서 유혹을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방탕은 종종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욕망이 죄악이고 결혼이 족쇄였던 그 사회에서 위선은 규범이었습니다. 강단에서 순결을 설교하던 바로 그 남자들이 첩을 두었고 순수함의 칙령에 서명하던 바로 그 왕들이 커튼 뒤에서 숨겨진 쾌락을 즐겼습니다. 권력은 금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명명되지 않은 것은 판단될 수 없었습니다. 궁정은 가면과 토너먼트로 위장된 에로티시즘의 무대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숙녀들을 존경하기 위한 기사들의 마상시합은 또한 갑옷 아래에서 몸이 땀을 흘리고 창이 상징적인 분노로 부러지는 남성다움의 과시였습니다. 아름다움과 폭력이 얽혀 있었습니다. 스탠드에서는 숙녀들이 입술을 살짝 벌린 채 부채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더위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어떤 것, 즉 관찰당하고 욕망의 대상이 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살롱에서는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테이블 아래에서는 발이 서로 스쳤습니다. 신학에 대해 논쟁했지만 촛불 사이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궁정은 낮에는 수도원이었고 밤에는 고해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해는 비록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제단 앞에 맹세와 같은 무게를 가졌습니다. 저항하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왕의 방탕을 비난하던 수도승들, 게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경건함을 가장했던 여성들. 그러나 육체의 힘은 어떤 맹세보다 강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경건한 연대기 작가들조차도 행간에 자신의 도덕을 배신하는 매혹을 남겼습니다. 자신도 원하는 것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었을까요? 튜더 시대 밤의 죄악들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속삭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 속에서 어떤 군대보다 더 강력한 그물이 짜여졌습니다. 비밀 동맹, 금지된 만남, 매수된 침묵, 이 모든 것이 왕국의 균형의 일부였습니다. 한숨은 위협이 될 수 있었고 키스는 음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죄는 쾌락이 아니라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지된 것을 욕망하는 것은 왕에게, 하느님에게, 그리고 운명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도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비밀의 권력입니다. 그것을 지배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역사를 통제하고 열정을 조작하며 몰락을 선언하고 미소로 처벌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닭이 울고 첫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스며들 때 궁정은 다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흔적은 지워지고 옷은 다시 정돈되고 목소리는 아침 미사를 위해 다듬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들은 충실하고 은밀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다음 밤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앤 불린을 둘러싼 스캔들을 이해하려면 집단적 두려움의 뿌리, 즉 하나님이나 왕에게 봉사하지 않는 쾌락에 대한 공포로 내려가야 합니다. 튜더 왕조 궁정에서 여성의 몸은 감시 아래 있는 영토였습니다. 숭배될 수도 소유될 수도 처벌될 수도 있었지만 결코 자유롭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앤이 프랑스의 재치와 잉글랜드의 야망이 뒤섞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녀는 방탕보다 더 위험한 것을 들여왔습니다. 바로 자율성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6세기 잉글랜드에서 신성모독과 같았습니다. 궁정에는 그녀와 같은 여성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세련된 관능미 속에서 교육받은 애는 지성이 아름다움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지만 연대기 작가들이 약속할 줄 아는 눈이라고 불렀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헨리 8세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매료되었습니다. 순종적인 여성들에게 익숙했던 그는 앤에게서 유혹에 쌓인 적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계산된 미소로 그것에 도전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잠자리를 거부했고 그를 로마와 단절하게 밀어붙였으며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의 사랑은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헨리는 앤에게서 구원과 동시에 파멸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불렀고 그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습관이 되고
열정이 정치로 변하자 마법은 깨졌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한 애는 왕좌의 안정에 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한때 숭배받던 그녀의 몸은 실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싱, 이 오직 자손을 낳을 때만 유효했던 사회에서 불임은 죄악이었습니다. 앤이 금지된 예술을 행한다거나 마법 약을 사용한다거나 그녀의 아름다움이 마법이라는 속삭임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비난은 강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소문에서 나왔습니다. 앤이 부자연스러운 행위, 즉 자손을 낳지 않는 쾌락에 빠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쾌락을 위한 섹스,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녀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한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부자연스러운 범죄로 여겨졌던 국왕성교는 그녀의 몰락을 위한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왕의 조언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었고 암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재판에서 발음된 소돔이라는 단어는 곧 판결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공포의 화신이었습니다. 궁정의 연인들이 비밀리에 행했던 바로 그 행위가 왕비의 경우 타락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욕망은 여성이 행사할 때는 혐오스러웠고 남성이 행사할 때는 특권이었습니다. 위선은 재판 중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음악가들, 귀족들, 심지어 자신의 오빠와 간통했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근친상간은 악명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정치적 배신이 아니라 앤이 신성한 목적 없이 쾌락을 즐겼다는 암시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왕국에 봉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를 괴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죄책감에 교육받은 백성들은 희생을 필요로 했습니다. 왕비의 몰락을 보는 것은 도덕적 카타르시스였습니다. 앤은 오늘날까지도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평온함으로 형장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소리 지르지 않았고 울지 않았으며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기 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구했습니다. 시간을 멈추게 할 만큼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프랑스 검은 휘파람 소리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려던 한 여인의 마지막 시도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을 변화시켰습니다. 유럽 궁정에서는 대사들이 잉글랜드가 왕비뿐만 아니라 관능 그 자체를 처형했다고 속삭였습니다. 욕망을 옹호하기 위해 로마에서 분리되었던 나라가 결국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입니다. 격렬하게 사랑을 쫓았던 헨리는 남은 생애를 그것을 두려워하며 보냈습니다. 그의 궁정은 유순한 여성들, 낮은 시선, 은은한 향수로 가득 찼습니다. 열정은 추방되었고 쾌락은 배신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전의 모든 복되는 메아리가 남아있었습니다. 앤의 몸, 그녀의 웃음, 그녀의 대담함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왕실 칙령도 피부 아래에서 뛰는 것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좌는 그녀를 단죄했지만 시간은 그녀를 무죄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튜더 갑옷의 균열, 즉 쾌락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을 두려워하는 자는 영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들도 결국 거울을 두려워합니다. 앤 불린에 대한 재판은 단순한 처형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심하게 쓰인 연극이었습니다. 재판에 앞선 며칠 동안 런던은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고래고래 외치는 사람들은 얼버무리는 말을 했고 사제들은 신의 벌을 암시했으며
궁정 사람들은 다음 차례가 될까 두려워 서로를 염탐했습니다. 온 왕국이 가식적인 도덕극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무대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재앙의 설계자 토머스 크로멜은 어떤 군대도 잘 짜인 이야기만큼 빠르게 명성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증인을 조작하고 증거를 위조했으며 상상 속의 죄를 정밀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고 잔인했습니다. 앤의 몸을 증거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누구와 잠자리를 함께 했는지, 몇 번이나 어느 밤에 어떤 달빛 아래서 그랬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너무나 음란해서 일부 연대기 작가들은 그것들을 쓰는 것만으로도 더러워지는 기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녀가 죄를 짓는 것을 상상하면 더 이상 그녀를 왕비가 아니라 창녀로 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연인들은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궁정 신하들, 음악가들, 시인들. 일부는 부인했고 일부는 고문 아래 자백했습니다. 두려움은 순종적인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로 끌어낸 모든 단어는 유죄의 대본을 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크로멜은 진실이 필요 없었고 정의의 외양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튜더 시대 잉글랜드에서 성적인 죄는 정치적 혼란의 거울이었습니다. 앤을 방탕으로 고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왕에게 도전했다는 고발이었습니다. 재판은 런던 탑에서 열렸고 하늘은 공범인 양 회색빛이었습니다. 헨리 자신이 선택한 모든 판사들은 공정함을 가장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혐의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간통, 근친상간, 마법, 그리고 육체적인 마법으로 왕을 유혹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 낭독 후에 이어진 침묵은 한 시대 전체가 자신을 돌아보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방에 있던 누구도 그녀의 무죄를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유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믿었고 권력은 이미 말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앤이 침착하게 대답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모든 것을 부인했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왕을 사랑했고 딸을 낳았을 때보다 더 충실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작 3살배기 엘리자베스는 역사 앞에서 그녀의 유일한 변호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이름은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정의는 어머니의 자비에 대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결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앤 볼리는 군주와 왕국의 순수함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고발당했던 금지된 쾌락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수치심은 사형 집행인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술집에서는 불순한 행위, 변태 행위, 결코 일어나지 않은 낭요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빵처럼 스캔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더 기괴할수록 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처형날, 앤은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석도 베일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작은 기도서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역사가 정의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쓰인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품위로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증인들은 공기에서 철과 장미 냄새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타격이 깨끗하게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가져온 프랑스 검은 내려오기 직전 잠시 빛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강철의 마른 소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앤의 머리는 연단 위로 굴러 떨어졌고 그와 함께한 시대 또한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의 웅성거림은 수도승들의 기도와 섞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죽음을 신의 벌로 보았고 다른 이들은 경고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명료한 이들은 그 광경이 도덕이나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몸은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녀의 욕망은 범죄로, 그녀의 지성은 위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후 헨리는 그녀의 기억을 지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초상화는 불태워지고 문장은 파괴되었으며 기록에서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망각은 서툰 역사가입니다. 흘려진 피는 궁전의 돌들을 더럽혔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징이 되었습니다. 앤 불리는 더 이상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했던 시스템의 거울이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의 딸 엘리자베스가 왕좌에 오르자 그녀의 어머니를 처형했던 바로 그 왕국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앤에게서 물려받은 지성, 확고함, 독립심을 숭배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순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쾌락과 권력, 죄책감과 영광이 같은 왕관 아래서 다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앤 불린의 재판은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허락 없이 욕망하고 결정하고 존재하려 감히 도전하는 여성이 있을 때마다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튜더 궁전의 그림자들은 다시 깨어납니다. 칼날이 떨어진 후 짙은 침묵이 런던을 덮었습니다. 그것은 존경의 침묵이 아니라 두려움의 침묵이었습니다. 증인들은 시선을 내렸고 병사들은 눈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왕좌를 뒤흔들었던 여인을 기억하는 모습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의식 없이 성 베드로 아드빈쿨라 예배당 내 이름 없는 무덤에 다른 왕국의 반역자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기적처럼 사랑받았던 왕비는 익명의 죄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유령들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헨리 8세는 처형 며칠 만에 제인 시무어와 결혼했습니다. 그의 결혼식은 앤의 시신이 차에 식기도 전에 비밀리에 거행되었습니다. 왕은 과거를 지워버렸다고 확신하며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궁정에서는 참수된 여인의 이름을 감히 발음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복도조차 그 이름을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헨리가 새 아내를 볼 때마다 앤의 그림자가 거울 속에서, 돌 위를 걷는 하이힐 소리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궁정 사람들의 눈 속에서 그를 쫓았습니다. 앤의 유령은 소문이 되고 밤이 되면 궁전을 가로지르는 떨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런던 탑복도를 머리를 손에 든 채 걷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고 맹세했고, 다른 이들은 형장 옆에서 그녀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지 집단적인 죄책감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역사가 너무나 불공정했기에 앤의 영혼이 진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계속 걸어야만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앤의 가장 강력한 유산은 탑이나 왕의 두려움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길들일 수 없는 붉은 머리카락과 시선을 가진 소녀 엘리자베스에게 있었습니다. 앤이 경멸받았던 그 딸이 잉글랜드의 가장 유명한 왕비가 될 것이었습니다. 불신과 침묵 속에서 자란 엘리자베스는 곧 어머니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권력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앤에게서 그녀는 냉철한 지성, 우아한 몸짓,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물려받았습니다. 1058년 엘리자베스가 왕좌에 올랐을 때 온 나라는 그녀에게서 파괴되었던 존재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앤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벽들이 이제 그녀의 딸의 목소리를 환호했습니다. 그녀의 통치 아래 잉글랜드는 전례 없는 문화적, 정치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시인, 철학자, 항해사들은 새로운 황금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심장부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궁정은 타협 없는 질서의 왕국이었고, 그곳에서 열정은 의례로 위장되었고, 욕망은 침묵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운명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열망으로 처녀 여왕은 독립심을 성벽처럼 세웠습니다. 앤 불린의 처형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왕관, 신앙, 그리고 몸 사이의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경고가 되어야 할 행위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죄책감이 항상 피고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의 참수는 자유로운 사상, 특히 여성의 몸에 깃든 자유로운 사상을 두려워하는 시스템의 은유가 되었습니다. 앤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형태의 이단, 즉 욕망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단을 열었습니다. 후대의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순교자로, 다른 이들은 마녀로, 소수는 인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신화 뒤에 살아남는 것은 그녀의 저항입니다. 여성들이 교환의 대상이었던 시대에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협상하려 했던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어떤 검도 지울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즉, 말과 의지가 강철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수세기 후 예술가들이 앤 불린을 그릴 때마다 그녀를 눈을 뜬 채로 묘사합니다. 다른 어떤 참수된 여왕도 예술에서 그토록 살아있는 시선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마치 시간이 그녀에게서 거부했던 어떤 것, 즉 정의를 여전히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영원한 경계의 그 몸짓 속에 그녀의 진정한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가 아니라 기억 속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앤의 죽음이 그녀의 이야기를 봉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신화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불편한 상기제처럼 영국 역사의 페이지를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권력은 욕망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고행의 세상에서 쾌락의 불꽃을 지폈던 앤 불린은 결국 미래를 밝히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몰락 속에서 잉글랜드는 몸이 교리에 도전할 때 한 시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피는 형장의 돌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그 돌들로 새로운 세속복음의 첫 줄을 썼습니다. 그 복음에서 죄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튜더 왕조의 공식 역사는 왕들의 이름, 전쟁, 칙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간에는 보이지 않고 목소리 없는 수많은 여성들의 삶이 뛰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상화를 남기지 않았지만 시간의 벽에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앤 불린이나 엘리자베스 같은 사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권력과 협상할 수 없었고 그저 살아남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속에서는 어떤 종교보다 오래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복종 대 본능의 싸움이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는 어린 여성들이 정치적 체스판의 말처럼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말을 적게 하고 겸손하게 걷고 처녀성을 가족의 투자로 여기도록 배웠습니다. 12세가 되면 이미 그들의 운명은 남성들이 정한 침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환을 아는 어머니들은 체념하며 그들을 교육했습니다. 조심해라. 눈을 마주치지 마라. 욕망에 응답하지 마라. 그러나 욕망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억압된 것은 신앙의 균열을 통해 스며들고 신앙이 감옥이 될 때 몸은 침묵 속에서 숨 쉬는 법을 배웁니다. 가난한 지역에서는 현실이 더욱 잔인했습니다. 서민 여성들은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적게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홀로 아이를 낳고 찬물로 피를 씻어내고 열이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산은 기적이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산모 사망률은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는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죽으면 남자를 유혹한 벌이고 살아남으면 미덕의 증거였습니다. 여성의 몸은 영원한 심판의 영역이었고 죄책감은 성씨와 함께 유전되었습니다. 당시 의학은 미신적인 분야였습니다. 의사들은 여성 체액, 방황하는 자궁, 자궁에 깃든 악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녀로 박해받던 산파들은 금지된 지식을 간직했습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주의백,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는 약초, 흙과 두려움 냄새가 나는 치료제들. 그러한 비밀을 아는 모든 여성은 화영대 가장자리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권력은 언제 생명을 주고 언제 주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번식을 통제하는 것은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고 미래는 왕에게 속한 것이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요된 복종의 세상에서도 저항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비명이 아니라 몸짓이었습니다. 미사 중 오래 지속된 시선, 매트리스 아래 숨겨진 편지, 꿈속에서 속삭여지는 이름. 어떤 여성들은 비밀리에 사랑하기 위해 경건함을 가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 결혼을 피난처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가장 용감하거나 가장 절망적인 여성들은 반항의 행위로 침묵을 택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그들이 아니오 라고 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왕비들은 황금 세장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국가의 소유였습니다. 모든 월경은 정치적 문제였고 모든 임신은 국가 안보 문제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성인이 되었고 딸이 태어나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궁정은 관찰하고 계산하고 판단했습니다. 자궁은 호의와 죽음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앤 분리는 그 경계를 넘었고 그녀의 머리가 대가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상속자를 낳았던 제인 시므온은 출산 중에 죽었습니다. 종교가 축복한 모성은 그것을 구현한 여성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피와 고행 속에서 조용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여성들의 공모였습니다. 시녀들, 산파들, 하녀들은 보이지 않는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치료법, 비밀, 기도문을 공유했습니다. 수녀원에서는 수녀들이 베일을 짜면서 애정 또한 짜냈습니다. 그곳 강요된 감금 속에서 어떤 이들은 예기치 않은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속하는 자유였습니다. 수녀원은 어떤 영혼들에게는 남성 없이 여성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연대기에는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그들 없이는 튜더 왕조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손으로 왕국의 무게를 지탱했고 권력이 전쟁을 할 때 자녀들을 먹여 살렸으며 희망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억압되고 은밀했던 그들의 욕망은 철의 한가운데서 인류의 불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죄와 순수에 대한 논문을 쓰는 동안 여성들은 계속 숨을 쉬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숨결은 저항의 행위였습니다. 달 없는 밤의 고요 속에서 남편들이 잠들었을 때 어떤 여성들은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신앙과 죄책감 아래 삶은 계속 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혁명이 탄생했습니다. 왕실 칙령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멈추기를 거부했던 여성들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앤 불린에 보이지 않는 상속자들이었고 권력이 머리를 자를 수는 있어도 한숨을 끌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 속에는 이름 없는 새로운 자유의 시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발언될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튜더 시대의 잉글랜드에서
죄는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치의 도구였습니다. 법과 종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욕망이었습니다. 육체는 모든 충동이 감시되고 처벌받거나 구원받아야 하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친밀함이란 없었고 의심만 존재했습니다. 침대, 고해실, 형장은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었습니다. 의회는 국경에 대해 명령하듯 도덕에 대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관계, 소도미부터 자위까지 포함하는 너무나 광범위한 범주는 교수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주일 설교는 번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쾌락이 창조주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죄는 의도에 따라 정의되었고 의도는 권력에 의해 해석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울 없는 감시 장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효과적인 통제는 죄인이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해 사제들은 영혼의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임상적인 세밀함으로 질문했고 세부 사항, 이름, 자세를 알아내려 애썼습니다. 정화한다는 구실로 그들은 가장 비난했던 것을 탐험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고해실에서 후회하기보다는 흥분한 채로 나왔습니다. 죄는 욕망을 부추겼고 욕망은 용서 사업을 키웠습니다. 면죄부와 고행은 도덕 경제였습니다. 평화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죄를 샀습니다. 헨리 8세 시대의 잉글랜드에서 하나님에게는 가격이 있었습니다. 왕이 로마와 단절했을 때 그것은 사랑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지만 또한 영혼에 대한 입법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면서 그는 무엇이 미덕이고 무엇이 범죄인지 정의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역설적이었습니다. 잉글랜드는 같은 두려움을 계속 믿기 위해 신앙을 바꾸었습니다. 화영대는 여전히 불탔고 몸은 여전히 국가의 소유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사형 집행인의 인장뿐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억압이 더 거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고발 하나만으로도 한 삶을 파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독신 여성 산파 과부는 정의상 의심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면 마녀, 침묵하면 공범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에 대한 지식, 치유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감시받았습니다. 순결법은 무엇보다도 그들을 유순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공개적인 처벌, 목형, 채찍질, 굴욕, 은두려움의 교육학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자신의 역할을 잊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남자들 또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남성다움은 들판이나 침대에서 증명되어야 했고 두 곳 모두 똑같이 위험했습니다. 전쟁에서의 실패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고 침실에서의 실패는 명예를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성의 몸 또한 의무의 명령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어떤 눈물도 허용되지 않았고 어떤 떨림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억압에는 성별이 없었습니다. 오직 계층만 있었습니다. 명령하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있었고 복종하는 자는 둘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책감 속에서 새로운 의식이 피어났습니다. 일부 인본주의자들은 도덕에 대한 교회의 통제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모어 또는 윌리엄 틴데일과 같은 작가와 사상가들 각자 자신의 시면에서 은신앙이 법이 아니라 양심에 있어야 한다고 암시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을 외부 감시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에 거한다면 왕은 더 이상 중개자로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위협을 이해하고 불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욕망과 마찬가지로 화형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스며들고 변두리에 숨어들며 금지된 책들을 통해 여행합니다. 인쇄소에서는 견습공들이 사상의 자유와 몸의 존엄성에 대한 비밀스러운 텍스트를 복사했습니다. 인쇄된 모든 단어는 반란의 행위였습니다. 강단이 복종을 설교하는 동안 글자들은 반항을 심었습니다. 그리하여 16세기는 두려움과 희망 사이의 긴장지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부과되었던 죄책감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남자들은 후회 없이 사랑하기 시작했고, 일부 여성들은 허락 없이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계속 처벌했지만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몸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알게 되면 침묵은 참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튜더 왕조의 역사는 억압이 욕망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정교하게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더 교활하고 더 깊고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순수를 위한 기도를 들었던 바로 그 벽들은 금지된 사랑의 신음소리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그 모순 속에서 잉글랜드는 현대화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명은 누군가 감히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때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잠들고 궁전의 탑이 안개에 덮이면 런던은 진정한 모습으로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 행렬도 기도도 없이 도시는 살과 연기의 유기체로 변했습니다. 사우스워크의 자갈길은 선원, 상인, 거지들의 발걸음으로 진동했고, 선술집은 거친 웃음소리, 욕설, 시큼한 맥주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곳 흔들리는 기름 램프 불빛 아래서 튜더의 도덕은 모든 의미를 잃었습니다. 지친 몸, 허락 없는 쾌락, 벌거벗은 생존의 왕국이었습니다. 템스 강변에서는 물이 궁전의 화려한 만큼이나 매춘굴의 비참함을 비추었습니다. 강은 양면 거울이었습니다. 낮에는 상업과 영광의 상징이었고, 밤에는 더 은밀한 거래의 증인이었습니다. 부두에서는 다른 망토를 두른 매춘부들이 기다리며 쾌락뿐만 아니라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 과부였고, 어떤 이들은 임신으로 쫓겨난 하녀였으며, 어떤 이들은 도덕이 처벌과 혼동되던 집을 도망쳐온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단지 휴전을 바라는 체념이 있었습니다. 당국은 못 본 척했습니다. 런던 거리의 죄는 빵만큼이나 필요한 경제였습니다. 매춘굴은 세금을 냈고 고해사제는 면죄부로 돈을 받았으며 판사들은 자신이 단죄하는 바로 그 침대에서 즐겼습니다. 권력의 이중잣대는 모든 골목에서 숨 쉬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순수함이 왕실 초상화를 위해 비축된 사치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빈민가에서는 도덕이 배고픔을 감추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뱅크사이드의 극장에서는 배우들이 비극을 낭송하는 동안 발코니에서는 호의가 거래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코미디언들은 이미 사제들과 위선적인 숙녀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무대는 백성들이 교수형당하지 않고 권력을 비웃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랑, 배신, 불타는 몸, 길 잃은 영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술은 종교가 금지한 것을 말했습니다. 웃음은 자유의 첫 증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런던은 단순히 소란스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추운 밤에는 도시가 금속 같은 침묵으로 뒤덮였습니다. 발걸음은 축축한 돌 위에서 울려 퍼졌고, 개들은 다리 옆에서 울부짖었으며, 안개 속에서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구부정한 형체들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들이 역병이나 불의의 희생자인 고통받는 영혼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이 피난처를 찾는 여성들, 빚에서 도망치는 남성들, 또는 잠시 동안 죄책감 없이 존재할 어두운 구석을 찾는 연인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죄와 필요 사이의 경계는 흐려졌습니다. 뉴게이트 같은 감옥은 시스템이 어디에 둘지 몰랐던 그런 몸들로 가득했습니다. 신성모독 혐의를 받은 남자들, 간통으로 재판받은 여자들, 빵과 애물을 훔친 도둑들. 냄새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땀, 두려움, 절망. 판사들은 질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감방에는 가장 인간적인 혼돈이 지배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기도와 비명, 약속과 욕설이 뒤섞였습니다. 본능으로 축소된 신앙은 여전히 약간의 빛을 간청하는 입술 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설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교회를 세운 왕이 자신의 아내를 처형인에게 보냈다는 것을, 겸손에 대한 설교가 금박을 입힌 양피지에 쓰였다는 것을. 그렇게 현대적인 냉소주의가 탄생했습니다. 대중적인 지성의 한 형태이자 권력자들의 위선에 대한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당시의 연대기 작가들은 그 이중 도덕을 지울 수 없었기에 은유로 그것을 묘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런던이 낮에는 숙녀, 밤에는 야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도시는 인간 영혼의 완벽한 종합체였습니다. 같은 거리에 대성당을 짓고 매춘구를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향과 땀 사이, 시편과 신음소리 사이에서 튜더 시대의 잉글랜드는 가장 깊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연민 없이 강요된 미덕은 괴물을 낳고 거부된 쾌락은 폭력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권력이 벨벳 테피스트리 아래에서 잠자는 동안 백성들은 자신들만의 종교를 재창조했습니다. 교리나 제단이 없는 종교, 죄가 부드러운 몸짓으로 구원받고 기도가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는 두 몸 사이에 공유된 한숨인 종교 말입니다. 런던의 어두운 심장부에서 욕망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궁전이 아닌 바로 그 거리에서 진정한 근대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교리문답이 아니라 육체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연민에서 태어난 근대성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 진흙과 웃음 사이에서 인류는 가면 없이 스스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본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세기가 지나고 왕들과 대신들의 이름 위에 먼지가 쌓였을 때 그 잉글랜드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것은 그 모순이었습니다. 어떤 칼날도, 어떤 칙령도, 어떤 교회도 그들이 억압하려 했던 욕망의 흔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육체에서 추방된 쾌락은 말 속에 피난처를 찾았고 강단에서 물려받은 죄책감은 예술로 변모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영국 근대성이 탄생했습니다. 죄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유를 이해하는 법을 배운 나라였습니다. 튜더 왕가의 초상화들은 여전히 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굳은 얼굴과 고요한 손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움직이지 않는 눈 뒤에서 역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모든 황금선은 두려움, 유혹, 그리고 권력의 이야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욕망 때문에 참수당한 앤 불린, 자신의 몸을 부정하며 통치했던 엘리자베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통째로 파괴했던 헨리 8세. 모두 같은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통제를 구원과 혼동하는 감옥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잔인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이 비난했던 것들, 자유로운 사랑, 몸의 독립, 결정할 권리, 수세기 후 깃발이 되었습니다. 화형대는 꺼졌지만 불꽃은 아이디어로 변모하여 살아남았습니다. 철학자, 시인, 과학자들은 종교가 묻어두었던 것을 발굴했습니다. 몸을 감옥이 아니라 사원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앤 불린이 비극으로 겪었던 것을 역사는 씨앗으로 바꾸었습니다.
안개와 속삭이는 죄악의 도시 런던은 자신의 폐허 위에서 스스로를 재창조했습니다. 이전에 매춘굴이 있던 곳에는 극장이 세워졌고 형장이 있던 곳에는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피를 흡수했던 바로 그 돌들은 이제 죄책감 없이 걷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지탱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쳐다본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침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결국 기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결과로 왔습니다. 모든 그림자, 모든 죽음, 모든 처벌받은 욕망이 그 건설의 또 다른 벽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산에서 진정으로 벗어났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미덕의 진열장과 공개 고해의 화면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억압을 도덕으로, 두려움을 신앙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튜더 궁전에서처럼 보이는 것은 비난하고 숨겨진 것은 축하합니다. 이제 디지털화된 몸은 계속해서 전장입니다. 알고리즘은 새로운 종교 재판관이 되고 수치심은 화폐가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이룹니다. 어쩌면 튜더 왕조의 가장 깊은 교훈은 왕이나 연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타인의 욕망을 판단할 때마다 우리는 사형 집행인의 몸짓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침묵시킬 때마다 우리는 앤 불린이 무릎 꿇기 전의 두려움을 재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 자유, 진실을 계속 찾습니다. 모든 진실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성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고 실패하고 허락 없이 느끼는 자유. 그것이 앤의 원래 죄였고 또한 그녀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녀의 몰락 속에는 교회가 제공할 수 없었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몸이 영혼의 적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언어라는 이하의 말입니다. 런던 탑 위로 밤이 내리고 성벽 사이로 바람이 불 때 여전히 오래된 한숨 같은 희미한 숨결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죄책감의 한숨이 아니라 기억의 한숨입니다. 너무 많이 욕망하여 침묵당했던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역사가 마침내 감히 말하려는 것을 어떤 왕국도, 어떤 교회도,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욕망은 죄의 시작이었지만 또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근본적으로 그것이 진정한 구원일 것입니다.